제가 영화 대본을 하나 좀 써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대본을 쓰려고 하는데 일단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배역을 좀 정해야 되겠습니다. 배역을 좀 정해야 되는데 배역에는 주연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조연이 있고 또 엑스트라가 있죠. 주연, 조연, 엑스트라 이런 것들을 좀 정해야 되겠는데 주연은 출연료가 1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진짜입니다. 그리고 조연은 1천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엑스트라는 1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연은 1억, 조연은 1천만 원, 엑스트라는 10만 원. 자, 이런 배역을 좀 정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대본을 쓰는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신청하는 대로 받습니다. 주연을 하시겠습니까? 조연을 하시겠습니까? 엑스트라를 하시겠습니까? 주연하면 1억입니다. 주연을 하시겠습니까? 다 주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1억 상금 주십니다. 1억 상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요, 부흥하는 성령교회입니다. 부흥하는 성령교회. 다 주연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주연들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7명의 주연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자, 누구누구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린 퀴즈입니다.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픈 퀴즈입니다. 그냥 보고 답만 하시면 돼요. 자, 누구누구입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다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7명을 한번 말씀을 본 것은요, 그 7명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 되기를 원해서, 내가 바로 그 주연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주연이 되기를 원해서 한번 봤어요. 자, 7명을 택했는데 그 주연으로 택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이고요. 자, 오늘 이 부흥과 확장으로라는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위하여서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시는데 다 주연으로 택하시고 다 주연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바로 그 주연이, 그 주역이 바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됩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확장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권면하시겠습니다.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권면하시겠습니다.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주역, 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 주연들이 딱 택함 받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왕성은 막 번져나갔다, 퍼져나갔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막 퍼져나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아주 심히 많아지는 일. 자, 이러한 부흥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제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주연들이 막 이렇게 택함 받고 세워지니까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의 부흥에 대한 말씀이요, 이 말씀 이전에도 2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2장 47절에 나오고 4장 4절에 나오죠.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부흥의 모습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4장 4절에도 나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런 부흥의 역사가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부흥의 말씀은요, 좀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주도된 그러한 성격이 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주역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6장 7절의 말씀은요, 바로 앞에 7 집사, 자, 주연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또 이제 부흥이 일어난, 자,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죠. 사도들도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 7 집사들도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들의 역할이 함께 합력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초대교회 부흥의 전환점, 핵심과 같은 역사, 사건은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주역들을 택한 이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서 주역이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러한 전환점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어떤 부흥의 획을 긋는, 자, 그러한 전환점과 같은 역사,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획을 긋는 역사, 전환점과 같은 역사, 바로 그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주역이 세워지는 일, 주역이 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환점이 되고 이게 획을 긋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한 번 더 개관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을 세밀히 살피는 이제 강해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한 번 더 우리가 개관을 하는 것은요, 이 부흥의 주역들을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흥의 주역이 된 인물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 중요한 몇 명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이 무슨 모습을 가졌기에 어떠한 일을 했길래 주역이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누면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삼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7 집사, 그 중에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 8장에 보면 이 빌립이 나오는데요, 빌립 집사이죠. 그 빌립 집사가 부흥과 확장의 주역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8장 5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요,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이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었던 그의 모습은요, 바로 이 전파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도가 그로 하여금 주역이 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 삼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자가 다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도가 부흥과 확장을 이룬다, 이건 반론을 제기할 이유가, 근거가 아무것도 없지요. 전도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다음이고요, 그리스도는 다음입니다.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앞서 광고한 것처럼, 또 몇 번 말씀을 통하여 나눴던 것처럼 111 전도 운동을 우리가 이제 선포하겠는데요. 자, 111이 뭡니까? 첫 번째 일은 이 1년 내에, 두 번째 일은 나 한 명이, 세 번째 일은 또 다른 한 명을 전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1년 내에 나 한 명이 또 다른 한 명을 전도하자. 네, 이게 111 운동이지요. 한 명 다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것, 다음 주일날 이제 선포식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또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힘써 참여하는 모습이 될 때 우리가 바로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주역이 되려면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의 전도를 좀 더 살펴보면요. 5절 말씀 아까 봤는데 빌립이 어디에 가서 전도했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왜 갔느냐? 자, 왜 갔을까요? 8장 1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요, 성도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자,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던 거죠. 흩어져서 뭘 하게 하셨느냐? 전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디아스포라. 바로 이러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면서 빌립도 그 흩어진 한 사람으로 사마리아 성에 간 겁니다. 자, 박해를 받았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자, 그렇게 박해를 받아서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쥐 죽은 듯이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빌립이 거기서 뭐 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이게 빌립의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그냥 전도할 만할 때, 뭐 문제 없을 때, 방해 없을 때 전도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방해가 올 때에도 전도를 멈추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의 전도예요. 전도는요, 방해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생깁니다. 내 안에서도 생기고 내 주변에서도 생기고, 자,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을 통해서도 방해가 우리에게 옵니다. 또 뭐 박해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게도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방해가 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추시겠습니까? 좀 잠잠해지길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런 전도는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방해를 극복하고 박해도 무릅쓰고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이 바로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었다는, 그게 빌립의 전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해가 올 때에, 또 막 어려움이 생길 때에 뭐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건, 또 내 밖에서, 내 주변에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서 어떠한 방해 또 실망, 자, 그것이 오든지 방해로 보고 극복할 것으로 보고 무릎 써야 할 것으로 보고 멈추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역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멈추지 않는 전도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111, 뭐 한 해에 한 명, 뭐 그까짓 것쯤이야. 자, 그런데요, 방해에 닥침으로 인하여서, 주저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또 멈추게 됨으로 인하여서, 또 나중에 잠잠해지면 그러다 보면 1년 다 갑니다. 그러니까 긴 것 같지만 짧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한 사람을 꼭 내가 전도하는, 전도해서 이 자리에 앉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꼭 되실 수 있기를, 그러한 주역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을 보겠는데요. 그 전에 이렇게 극복하고 무릅쓰고 전도한 빌립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한 가지 말씀 나누고, 그리고 다음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계속 보게 되면 8장 26절에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빌립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일어나라, 저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딱 어디로 가라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갔더니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8장 사도행전 8장 27절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네시가 있었습니다. 네시, 한 나라의 네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네시인데요, 이 네시가 그냥 네시가 아니라 그 나라의 국고를 담당하는 네시입니다. 국고를 담당한다 그러면요, 그 역할이 아주 중대한 역할이고요, 그 높이로 따지면 아주 왕 다음으로 높다라고, 다음 이 정도로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국고를 담당하는 재무장관,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그 정도 위치에 있는,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런 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영혼이요, 한 나라에 전체 영향을 줄 만한 아주 그러한 높은 자리에 있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네시가, 이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자기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얼마나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겠습니까? 이 뜨거운 가슴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불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를 막 복음의 열정으로 태우게 하는 일을, 아주 눈에 선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이러한 기회를 빌립에게 주신 거예요. 이러한 영광을 빌립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빌립이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가지고 갑자기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는 보통 되어지지 않지요. 날마다 방해를 극복하고 무릅쓰고, 나의 방해, 내 주변의 방해, 또 전도 대상자의 방해, 나를 실망하고 멈추게 하는 그 어떤 것들로 무릅쓰고 날마다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때에,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 부흥으로 확장으로 주역이 되게 하실 것, 우리가 믿고 간절히 간구하며 사모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을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가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또 되었어요. 아나니아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려고 핍박하려고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사건 속에서 바울이 앞이 안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안 보이게 하셔가지고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한 바울을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안수하고 눈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이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었던 바울을 있게 한 사람 아나니아, 바로 이 아나니아도 부흥과 확장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아나니아는요, 잊지 못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설교할 때에 아나니아를 꼭 집어서 언급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내게 기도해주고, 아나니아가 내 눈을 보게 해주고, 아나니아를 꼭 집어서 언급을 해요. 바울은 평생에 아나니아를 절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아나니아가 없었으면 자신도 없었을 테니까요. 아나니아는 바로 이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된 것은요, 그가 바울을 세워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과 확장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세우는 자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 할렐루야. 네.
기억하고 곁다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 되겠습니다. 세우는 자 되겠습니다. 이 세우는 자의 역할도요, 부흥과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요, 또 전도하는 사람도 세우고 또 다른 사람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세우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교회에 새로 오면 세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견고하게 서잖아요. 그래야 부흥과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세움을 받지 못해요. 계속 연약하고 흔들리다가 넘어져 버려요. 이게 부흥과 확장에 많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세우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밑가지가 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윗가지를 계속 내게 하는 밑가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우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는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세우는 자로서도 주역의 모습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등록을 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세우는 자로 서야 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더 밑가지로 내려가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 몸 담으면서 좀 몸 담아지 좀 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런 분들은 꼭 이 세움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막 뭐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자, 그건 이 세상적인 거고요. 하나님께 주인공, 주역은요, 잘 세워주는 자입니다. 더 세워주는 자입니다. 오래 몸담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우는 자로 그 역할을 잘 해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막 나서고 막 드러나고 그러면 어때요? 샘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건데요,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길 원합니다.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흥과 확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자, 아나니아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세워주는 역할이요,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바울에게 가라, 그를 안수해라, 그를 다시 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대답한 말은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 아닙니까? 그럼 내가 가면 박해 받을 테고 잡히게 될 테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나니아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해 받을 것 같았어요. 위험에 처할 것 같았어요. 문제 생길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지요.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후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이전에 그의 모든 그릇된 모습들을 일단 멈춘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나니아는 절대 문제가 없었죠. 우리가 이 세움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요, 이 세움의 또 한 가지 방해, 아나니아가 해 받을 것, 손해 받을 것, 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기분 상하고 내 자존심 상하고, 그래도 내가 말이야 이 교회에 이러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이 내려놓는 거, 자, 그러한 것들이 극복되어져야 한다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더 부어주심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우는 모습, 온전히 우리의 모습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었던 또 한 사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말씀하면서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일에 쓰임받았다라는, 주역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바나바가 이렇게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나바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섬김의 대명사가 바나바였습니다. 섬김을 아주 잘했어요. 섬김의 왕이었습니다. 이 섬김이 바로 우리의 부흥과 확장의 모습, 그 주역이 되게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섬김을 잘하는 게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 다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게 되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뭔가요? 요셉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일컬었다. 바나바의 이전 이름이 요셉이라는 거 저는 매번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보면서 바나바의 예전 이름이 요셉이었지,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지. 요셉이라는 이름은 좀 생소하고요, 우리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아주 잘 기억을 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죠. 자, 왜 그럴까요? 바나바로서의 모습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으로 그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바나바로서의 모습이 강했기 때문이다. 바나바, 곧 섬김의 모습이 강했기 때문에 그 강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강한 모습인 바나바로 계속 불려진 겁니다.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섬김인데, 우리는 내게서, 나보다, 내 모습보다 섬김의 모습이 강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면 그 섬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한번 내가 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섬김이 막 생각납니까? 섬김이 나보다 더 강하게 드러납니까? 섬김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흥과 확장을 이루는 거예요. 섬김은요,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지난해에 이 섬김 학교 통해서도 섬김을 한 주간, 한 달 동안 실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개 깊이 숙여서 인사하는 거예요. 친절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인사하는 건데요, 이렇게 자꾸 인사해야 섬김이 몸에 자꾸 배이게 되는 거죠. 그냥 섬깁시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식탁 섬김이 시스템이라고 앞서 광고 드렸는데요, 이제 2월 둘째 주부터 식탁 섬김이 시스템으로 우리가 식탁 교제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조금 한 20분 뒤로 늦추고 깊이 있게 서로 교제하는 시간, 초대교회에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더 나누고 또 누리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식탁 섬김이 시스템인데요, 이건 섬기는 겁니다. 섬김이 우리 교회의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섬김이 체질이 되면 교회 분위기가 따뜻해지죠.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길게 잡고 가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내에 되는 게 아니죠. 몸에 배야 되니까. 자, 그렇게 섬김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섬김이 우리에게서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이 강하게 드러나야 돼요. 딱 생각하면 섬김, 딱 생각하면 섬김,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딱 오면요, 막 몸둘 바 몰라 하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섬겨가지고요, 막 어찌할 바 몰라 하고 몸둘 바 몰라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분위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목표로 삼고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6장 14절에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루디아가 자색옷감 장사를 하면서요,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서 루디아가 무엇을 했느냐. 16장 15절 보게 되면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제공해 줍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내 집에 와서 유해 주세요. 집을 제공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 머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집에 머무니 바울의 말씀을 듣고자 또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그 집에 모이죠. 자,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지요. 그 집에 모여서 부흥을 위하여 막 열심히 서로 의논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자, 그리고 예배하고, 바로 그러한 장소가 이 루디아의 집에 딱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습니까?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는 일, 그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뭐 식사부터 다 제공했겠죠. 자, 이렇게 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 드리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가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 주역이 되었던 루디아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나라와 확장을 위하여 드리는 모습, 이러한 드림이 그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또 한 가지 모습은 바로 이러한 드림의 모습입니다. 앞서 전도하는 모습, 또 세우는 모습, 또 섬기는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드림이라는 건 물질을 드리는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헌금 얘기하니까 혹시 은혜 잘 받다가 은혜가 싹 식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신지요? 시험 받으시는 분은 없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헌금 얘기하고 물질 얘기하면 시험 받으시는 분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사도행전을 전체를 쭉 개관하니까 인물들을 보니까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된 인물들 중에 앞서 뭐 빌립, 아나니아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루디아도 있어요. 루디아뿐만 아니라 앞서 나눴던 바나바도요, 보면 바나바도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러한 드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과 확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있으니까 이 드림에 대하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은혜로 받으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드림이 바로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또 한 가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헌금이 새롭게 시작됐는데요, 다들 작정하시고 다들 헌금하시고 계십니까? 다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물질로 드림으로 인하여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주인공, 주연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하여 감동을 주신 부분이 있어요. 절기헌금 있죠. 절기헌금을 드리는 게 이제 첫 해부터 시작하면 신년, 그리고 이제 곧 있게 될 부활절, 그리고 그 다음에 있게 될 맥추절,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추수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성탄절. 자, 이렇게 5개의 교회에서 절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 절기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30만 원씩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금액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금액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그런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더 해라. 부흥과 확장 얘기하면서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감동을 주시니 아멘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40만 원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순종하기로 하고 그렇게 감동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 또 나름대로 쓰임받고자 드리는 자로서도 쓰임받고자 이렇게 결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증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절기헌금을 30만 원씩 하시는 분들이 한두 번씩 생기는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서 40만 원 하면 또 40만 원 하는 분들이 또 생기고, 자, 더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자, 그렇게 정말 이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도 들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드림이 바로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외될 중요한 한 가지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는 부흥과 확장의 주역이 되었던 인물들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중요한 인물들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피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습 삼도록 우리의 심령의 은혜로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전도의 모습, 방해가 있을 때 멈추지 않고 계속 전도하는 모습, 111 전도 운동에 힘써 참여하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지고 좋은 기회도 주셔서 정말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서 한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한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우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 질투 샘나는 모든 것들 철저히 극복하면서 신앙을 더 하면 더 할수록 우리가 더 많이 세우는 자로서, 나는 더 밑가지가 되어지는 자로서 그렇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 또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김 우리의 몸에 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누구든지 이 공동체 가운데 올 때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이 섬김이 체질이 되어서 그 섬김을 통하여 몸둘 바 몰라 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 그러한 주역이 되어지는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드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영혼 구원에 쓰여지고, 전도헌금 드림으로 인하여 전도하는 일에 쓰여지고, 주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이 드림의 모습도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역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